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최초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위에 6일간의 창조 기사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영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천사들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선한 천사죠.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로 전달한 역할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등장하는 이제 계시록이나 또 예언서, 특별히 선지서에 등장하는 루시퍼 등장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먼저 만납시다. 미가엘 천사장, 우리가 군대 장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군대 장관으로 천사장 미가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 사탄이 된 사람, 천사. 사실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근접해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천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서 섬겼던 천사, 그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3분의 1에 이른 천사들이 루시퍼에게 동조하게 되고 그들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라 할 수 있는 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반역하면서 뭘 이용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지옥은 없다. 지옥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거든요. 하나님은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어떤 경우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본 거죠. 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사탄이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사탄은 악의 무리가 되는, 악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지상에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 지상에 있는 최고의 걸작품 피조물
인간을 타락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유혹을 했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저 인간이 내 편이다.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 선악과를 유혹할 때도 그게 나오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와 원수가 되고 그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들어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납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죽였습니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고 내 제사는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질투심이 난 거죠. 그런다고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개입해 있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물리쳐라. 어떻게 해서는 인간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막고,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탄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가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류가 번성해서 나아가는 데로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를 제외한, 그 가족을 제외한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여 한 명도 돌아서질 않습니다. 제각기 자기 쾌락의 순간적인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거기에 놀아난 겁니다. 노아의 외침도 한 명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죠. 그리고 또 인류가 번성해 가지만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번성한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셔야 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이 택합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사탄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목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어갑니다. 야곱이 이어집니다. 야곱을 괴롭혀 보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니까 그 가운데 누구를 주목할까 살펴보는데 요셉의 꿈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주목한 거예요. 죽이려고 가든 모욕을 하죠.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애굽에서도 바로의 앞에 서기 전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가진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 모든 배후에 사탄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꺾어라.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그곳에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어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를 움직입니다. 저들을 노예 삼아서 저들을 괴롭힙니다. 가진 곤욕을 시켜갑니다. 그래도 번성하니까 바로가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가 낳게 되면 다 죽여버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 축복이 아니라 죽어가야 됩니다. 산파가 이것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군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기죠. 근데 이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켜냅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산민족을 이루고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사사시대도 여러분 보십시오. 반복 사이클. 사사가 등장하기 하는 시대에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가 죽으면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셔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선을 모릅니다. 어둠에 속해 있어요. 악의 편에 서 있어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너의 후손 영원히 내가 왕위를 잇게 하겠다. 분열된 왕국을 이어가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가 쭉 이어갑니다. 여기에도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다윗 왕족과 결혼을 시키고 그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시야, 한 살박이 요시야를 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년 차에 그 요시야를 들어서 아달랴를 내려놓게 하고 죽이고 다시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을 들어서 왕을 삼아 가시는, 여러분, 사탄은 기회만 주어지면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후손을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왕족 시대에 그 한 살박이 아기가 왕의 눈을 피하여 6년을 살아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가지만 저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지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두운가를 보셔야 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합니다. 유다가 망하니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400년의 긴 어둠길을 지나갑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처녀 잉태, 동교녀 탄생,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온 겁니다. 사탄이 바벨론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 들어서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예했던 것들을 또 다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이 땅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른 역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자우를 내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한 쪽에 섰다. 선한 길로 갈 수 없었어요. 스스로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가운데서 번성하라고, 번영하라고 누리며 살아가셨는데 사탄은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혹에 빠뜨려서 유혹했고,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 후손이 여러분 다윗의 씨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세례 요한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온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인데, 율법에는 정통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몰라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들은 메시아를 죽여버리려는 사탄의 계교에 넘어갑니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광야 40일 기도를 하고 3가지 시험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요배 고백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주 지금 새벽기도 본문이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4명의 사자, 4명의 종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3번의 종들이 와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종은 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강풍에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3가지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린 것도 욥을 혼미하게 만들고 녹다운시키기에 충분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보고는 아마 인간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귀한 7남 3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캐제를 부릅니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 보십시오.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욥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뒤에 가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욥이 그런 극한 고난을 통과해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큼은 욥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견딜 수 없는 위기를 통과하면서 무슨 일을 봅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직접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는 2020년 전반기만 끝나면, 전반기 한두 달만 지나가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년에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 이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후 이상으로 인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지구가 끝날 수 있다. 공감의 시대를 쓴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인간이 쓰고 있는 이 지구의 공간은 14%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2000년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지구 공간이 몇 프로인 줄 압니까? 77%라고 그럽니다. 생물학자가 경고를 하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미래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신학자들이 경고를 해도 인간의 탐욕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멈춰야 된다. 이산화탄소, 이 문제를 협약을 하자게도 여러분, 경제 논리 앞에 동의가 안 됩니다. 지구의 허파와 같은 밀림을 손상하면 안 된다 해도 계속해서 밀림지대는 사라지고 그곳에서 또 가축을 키우면서 일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북극이 사라진다고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동물들이, 짐승이 살 공간들을 인간이 차지하면서 짐승들의 기숙에 살던 박테리아와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이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서 이제는 인간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곳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바이러스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끝없는 그 욕심이 우리를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같았는데 사탄은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계절을 불렀겠습니까? 3일간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사탄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죽음으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싶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도들의 그 죽음을 가고 순교의 물결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노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사람의 도리라고,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고, 예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바닥에 처져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너희가 그래도 예배하겠느냐고 걱정이 됩니다.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교회는 맞닥뜨려야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사탄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길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내 편에 서면 너희가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올라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즐기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즐겨라. 미래는 없다. 죽음이 끝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계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 누려라. 사탄의 유혹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두운 순간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럴 때 다시 일어섭시다. 말씀 앞에 비춰봅시다. 말씀의 거울에 서서 뭔가 잘못됐을까? 교회의 잘못된 부분 회개합시다. 나의 잘못된 부분 회개합시다. 우리의 잘못은 회개하고, 그래도 교회가,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것이 인류의 길이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 주를 만난 교회로, 주를 만난 성도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보여주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는 은성 공동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